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차 알아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얼마나 정겹고 복지교회에서 예배는 처음 드리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저에게 낯설지 않음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낯설지 않고 친근했길 소망해 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등록카드를 딱 줍니다. 그 등록카드를 기록해서 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최주일 목사님께 한 장 써서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일원이 되었음을 자축해 봅니다.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는 거죠?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여러분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위로받을 일이나 함께 나눠야 할 일들 저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등록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든 것은 저희가 물건을 사면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이런 고리가 엮여 있는 그런 브랜드의 가방, 가죽 제품들 사면 어떡합니까? 정품 등록을 합니다. 회사에. 그래야지 고장나면 가서 무상으로 서비스도 해주고 더 좋은 서비스는 새 걸로 바꿔 주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품 등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세상에는 그걸 보고 금방 금세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인 줄 알고 따라 샀는데 쓰다 보니까 아니야. 쉽게 고장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걸 또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품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등록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품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는 제품들은 등록하지만 그러지 않은 제품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대충 쓰다 버립니다. 우리가 그 제품을 사는 이유 중에 보고 사는 것이 하나 있죠. 뭘 보고 사죠? 브랜드를 보고 사지 않습니까? 이 제품은 어디 회사 거야? 이 제품은 어디 회사 거야? 그 브랜드의 가치가 높을수록 내가 이 제품을 살 때 왠지 믿음직스럽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가 자랑할 만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조어 중에 무슨 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부심이라는 단어 앞에 뭘 다 끌어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자부심, 이런 거 있어요. 몸매가 좋다? 몸매 부심. 얼굴이 잘생겼다? 얼굴 부심. 이렇게 해서 끌어다 붙이면 신조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듯한 이 로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전자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절대 안 사주죠. 비싸니까. 전 아내가 사줬습니다. 갖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빨리 결혼해서 아내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제가 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 이 스마트 패드도 그 회사의 제품입니다. 최주일 목사님께서 자꾸 보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제가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플이라는 회사의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 회사의 제품들의 이 자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고 박스에 보면 쓰여 있는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시작. 다들 이게 출중하십니다.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다 가보셨죠? 저는 가고 싶습니다. 네, 날이 좋아지면 함께 가봐요.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어디서 만들었다, Made in 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에는 보면
Made in이 아니라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라고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이미지 중에 Made in China라고 말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더 믿을 만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시죠? 여러분, 중국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일류 대기업들이 만드는 회사 제품들이 다 어디서 오게요? 중국에서 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들 공장이 다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다. 네, 그 나라에서 다 나오는 걸 몰라요.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중국 공장들이 문이 닫았을 때 아주 큰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려웠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영상 장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상 장비를 꾸려야 되고 컴퓨터를 새로 맞춰야 되는데 이 컴퓨터 부품들, 정교한 이 부품들, 이런 부품들, 카메라 이런 부품들 다 어디서 옵니까? 중국에서 와요. 그래서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삼성이나 LG, 일본의 소니나 캐논 같은 기업들의 공장들이 다 중국에 있어요. 이런 곳에서 가동을 멈추면 우리는 제대로 된 생산품들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있죠. 무슨 가치? 이 브랜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애플이라는 거 미국에서 왔다라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그렇게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애플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애플의 감성을 구입하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있어요. 무슨 제품에 감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별의별 부심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와중에 이 시국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부심을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유명한 정치인이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손꼽으라면 하는 그런 재력가가 혹시 계십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우리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자부심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부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지만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누구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주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 한 가지를 함께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인사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첫 인사 후에 길게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신령한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정품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품 인증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에 소속했다, 출처가 분명한 것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온 출처가 아주 분명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소속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늘의 정품 인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분명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품이 아무 데서나 만들어진 가품과 다름이 없다면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하겠어요? 그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는 보니까 그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런 표현은 구약의 제사 문화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들이 목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드려지는데 여기 공통적이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흠집이 없는 거, 새 거, 누가 사용한 적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흠이 없음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단어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는 화면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나는 아닌데?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참 흠이 많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상한 부분이 여기저기 있어요. 물건으로 치면 우리가 쓰다 보니까 사용감이 남아있고 여기저기 손때도 타고 삐그덕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흠이 있겠지만 다 흠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눈에는 누구의 흠은 튀고 누구의 흠은 들보고 그래서 싸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흠이 있는 그런 죄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흠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흠을 위해서 투입된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사용하던 전자제품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거나, 서비스 센터를 찾아갈 수 없을 만큼 큰 물건이면 기사님을 모셔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뜯어서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기사님께 맡길 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저보다 잘 아는 분께 맡겨서 고치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흠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맡겨야 돼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장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가 무뎌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출상 서비스 기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났구나 할 텐데, 조금 삐그덕거리면 원래 그냥 이렇게 쓰는 건가 보다. 우리가 죄를 처음 졌을 때는 큰일 났네, 내가 회개해야지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굉장히 오래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가던 복장대로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못 가지만 옷 입고 화장하고 앉아가지고 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몇 주 지나니까 좀 일어나서 세수만 하고 옷만 갈아입고 앉아서 예배하다가 세수는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는 동양상 머리 위에 틀어놓고 침대에서 이불 덮고 소리만 들으면서 눈은 감고 있다가 뭐 이런 상황으로 조금씩 변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닐 줄로 믿어요? 아멘? 네, 멀리서도 다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츰차츰 죄에 물들어갈 때에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때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흠이 없게 고쳐주려고만 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Designed by God in heaven. 하나님께서 정품 인증을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제 내가 고쳤으니까, 내가 처음 지은 그대로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정품 인증해 주셨다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품 인증 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늘에 속한 정품이 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게요? 비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비밀이라 그랬는데. 근데 친절하게 성경에 보니까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의 복음, 이것이 바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발적인 감정이나 단기간의 충동에 의한 실수로 어떻게 빚어졌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밈이라고 하죠.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짧은 사진이나 글. 거기에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뭘 이렇게 쏟다가 얘는 뭐를 많이 쏟았네. 얘는 뭐를 많이 쏟았네. 실수를 했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9절 후반 말씀을 보니까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느니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어떠한 확률에 의해서 우연히 나타났고 생명체는 어떤 화합물이 결합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나게 된 것이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가 이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어쩌다가 누구의 손에 내가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돼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최주일 목사님이 말씀을 짜고 이렇게 준비했는가? 제가 최주일 목사님 말씀을 일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오늘 본문은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낮 예배 교독하실 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러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닌데 성령의 계획하심이 여기 있구나,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제가 느낍니다. 제가 찬양을 예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의 주제와 맞춰서 찬양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바쁘셔서 저에게 말씀 제목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을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주제가 그 주제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증거가 저한테만 있느냐?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뜻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출처의 권위가 동네 엿장수에게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 이 정품 인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부터 오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시라기조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정확한지는 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라기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밀봉하다, 안전하게 보관하다라는 뜻 외에도 권위, 능력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성령의 권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라는 뜻이 돼요.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을 누구에게 넘겨지죠? 누구에게? 모르는 생판 남에게 넘겨줍니까? 물론 요즘엔 사회 환원도 많이 하지만 정통적으로 볼 때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바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확실한 권능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정품 인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4절 후반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이 약속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의지와 사랑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8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미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제대로 정품이즘 받은 성도의 삶으로 시작하며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약속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시간 속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환경이 어렵습니다. 시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확실히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되었으므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